그 이 일부 예배 영상 녹화를 위해서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만 참여하시도록 했습니다. 항종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위협을 하더라도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를 책임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될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은 이 예배를 지키고 또 교회 모든 이곳에 지금 함께 나오고 싶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예배에 나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직스러운 분이다. 우리가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끄떡이 없다. 이런 안심과 신뢰심을 줄 수 있도록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주는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주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예배를 위해서 나오신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더욱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코로나에 시달리다가 보니까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겪어야 했지요. 이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롭고 이상한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사람은 서로 관계를 하면서 말을 섞어가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인데 이런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생소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정을 나누고 살아야 살맛이 나는 법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관계마저 멈춰버린 비대면 사회라는 희한한 세상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떳떳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살아야 건강한 삶이고 병자들이나 쓰던 것이 마스크인데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쓰면 더 이상한 처지가 되는 별난 세상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배와 봉사와 선교를 위해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의 의무인데 코로나는 이마저 못하게 하고 신앙 공동체를 흩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분리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는 정부가 교회 보고 예배를 들어라 말아라 또 예배의 형식도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 된 희한한 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020년은 여러 방면에서 참으로 묘하고 어처구니 없는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별나고 이상한 일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디지털 4차 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서 불가능한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장담하던 이 세상이 이렇게 맥없이 멈춰야 하는 것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만 같았던 우리들의 일상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만했던 지구촌 인간들에게 너희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야, 다시 돌아봐 하고 조롱한 듯 합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공격이 절제하지 못한 인간의 욕망과 탐심에서 비롯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냥 개발하고 욕심껏 소비하면서 자연과 생태계를 무시하고 파괴한 이기적인 죄, 생명을 경시하고 공동체 정신을 우습게 여기면서 개인의 욕심 충족과 힘의 경쟁에만 혈안이 되어왔던 죄값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한 해는 우리에게 하늘이 정하여 주었던 자연을 넘어 천연스러운 삶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들려왔던 때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나 사회나 할 것 없이 온 인류는 이제 다시 천연의 질서와 참된 인간성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선한 양심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개척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생활 양식을 만들어 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문학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 가운데는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같은 유명한 소설도 많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그가 묘비에 남긴 말입니다. 이분은 묘비에 우물쭈물 하다가 내 언젠가 이 꼴 날 줄 알았지. 우물쭈물 하다가 내 언젠가 이 꼴 날 줄 알았지.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분의 말대로 오늘날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물쭈물 하다간 내 언젠가 이런 날 올 줄 알았지 하는 회한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우선적 대응은 무엇보다도 안전이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사회는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철저한 방역을 통해 안전하고 안락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칭찬하고 또는 거울로 삼는 공동체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안전한 교회를 넘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때문에 이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교통과 공감을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고 찾아서 반드시 실천해야만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 먼 거리 관계 맺기, 마음의 거리 좁히기, 개인의 경고를 통한 하나님과의 거리 좁히기와 소통 등을 강화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해서 온라인 사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할 것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두 동원해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과의 소통만이 우리들을 위기에서 구해 주십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주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전하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 그래서 백성의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역을 통해 어떻게든 신앙 공동체의 역동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어제 교육자들에게 제가 다 모이라 해놓고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구역장 모임, 구역 나눔방 모임, 선교회 모임, 성경 공부, 제자대학 등 모든 모임을 온라인 영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찾고 교육을 시키라고 당부했습니다. 카톡이나 줌, 구글 미트 등을 활용해서 비대면 시대의 소통의 방법을 적극 구축하고 사용 방법을 교인들에게 적극 안내해서 이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회선교관에는 영상 제작실, 유튜브 제작실과 빅데이터 컴퓨터 자료실 등을 두어서 교회 사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눌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호환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기반 시설을 갖춘 모델하우스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시대나 4차 혁명 시대에 적응해 가도록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거기에 그것들을 컨트롤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구하고 찾는다면 주님은 우리가 함께 흔들을 희망의 깃발을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로부터 온 우리 교회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질로 돌아가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는 우리에게 큰 힘과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화 있을진저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복받을 사람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화를 대조적으로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화를 받지 않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지금 가난한 사람, 지금 우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욕을 먹고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화를 당할 사람은 지금 부유한 사람, 지금 배부른 사람,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들어도 세상 통념과는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먹을 것 없고 힘들어서 울고 있고 왕따를 당하면 저 사람 화를 입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루저라고 부릅니다. 밀려나고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반면에 돈이 많고 먹을 것 많고 건강하고 인기를 누리고 안락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 저 사람 복 참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적용해보면 반체보면 이 말씀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왔습니다. 진정한 복은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죄악에 애통해 하며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갈등이 없을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십자가의 신앙을 통한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기초로 합니다. 희생과 헌신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위에 부활의 능력도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와 정의에 목말라하고 사랑과 평화에 배고파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봄날 햇살같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위대한 복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난을 받는 사람은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큰 상을 받습니다. 남을 위한 눈물,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감하는 눈물,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한 눈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부하심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렙다 가우비의 병과 통이 넘쳐나듯 그 삶이 만족하게 되고 저 오병이어 기적의 베세다 들방같이 인생의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고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감과 나눔,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지금 혼자만 배부르고 지금 자기들끼리만 웃고 지금 자신들의 인기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훗날 반드시 화를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화를 당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복을 받을 삶을 살아내야 복을 받는 것이고 화를 당할 짓을 하면 화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과 화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배가 고프고 눈물이 나고 애매한 고난이 있어도 그 일이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신앙의 공동체와 관련된 일이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기뻐하고 선택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배부르고 웃을 일을 주고 인기몰이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 일이 주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 나라와 신앙 공동체의 유익과 거리가 멀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면 결단코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화를 면하고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교인들한테는 이 자본주의의 참으로 이 첨단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미안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빼버리고 그냥 축복만 이야기하고 영광만 이야기할까 유혹을 설교 준비할 때마다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군다나 자본주의의 최첨단 국가인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먹히긴 할까?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교회에는 나오기는 할까? 저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지키기는 정말 어렵다. 그리고 교인들이 기가 죽으면 어쩔까? 그래도 하나님 당신이 책임주세요. 저는 입은 삐뚤어서도 말은 바르게 하렵니다. 그리고 올곧게 이 십자가의 신앙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교인들이 좋아지고 정말로 참답게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얻었고 자본주의 최첨단국인 미국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를 아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후배들은 지금도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 선배님, 목사님,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별미였습니다. 저는 선배님을 존경합니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후렴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선택한 십자가는 절대로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화를 당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지금 울고 지금 애통하고 지금 나를 예수님 때문에 핍박하고 헌신하는 이 삶에서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이 삶이 마침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보람을 주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참 후회하지 않고 잘 살았다 자긍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며 사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면서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어 곡간에 들이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의 영화도 저 백합화보다 아름답지 못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은 이렇게 세상의 권세와 화려함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성도들의 유대한 정신이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고, 나아가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물량 축복에 편승해가지고 삼박자 축복이나 이야기하고, 대형교회에서 늘 듣기 싫은 소리 안 하고 십자가 신 안 하고 부활의 영광만 이야기해왔던 한국교회의 지금 꼴이 무엇입니까? 화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장교회를 이 역사 속에 참 잘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전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 복을 전하고 누리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했듯이 하늘이 세운 교회가 있고 땅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비전을 갖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가치하고는 전혀 전도된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성도들의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고, 나아가서 그 복을 나누어주는 하늘의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이 아무리 힘겨워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파도에 떠밀려도 기쁨의 해안에 탓을 내릴 수 있고, 절망의 벼락 끝에서도 희망의 날개가 돋아나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서 하늘 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